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몇 달이 지났나요? 제가 한국에 가서 2월 달이었죠. 벌써 몇 달이 지났네요. 한국에 가서 검사받고 아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소박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행기 타고 캐나다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다시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조금 전에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약하지만 돌아왔고 또 벌써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게 몇 달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에게 또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감사한데 우리는 그런 은혜에 대한 어떤 응답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참 쉽게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했지만 돌이켜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순간순간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특별히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좀 지나서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대외적으로는 주변의 적들을 차례로 정복했습니다. 8장 6절과 14절에서 반복되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대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주변의 국들을 정복하는 그런 성과를 이룹니다.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에도 이제 평화다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안정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어간에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신앙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각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주변 상황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니까 다윗은 오래전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떠오릅니다. 정신없이 전쟁하고 그럴 때는 잊고 살았지만 이제 안정이 오니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었냐면 요나단의 자손들에게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오래전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몇 년 전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산해 보면 적어도 한 20년 전에 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사울의 유족 중에, 사울의 후손 중에 혹시 생존자가 있는지를 찾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의 유족을 찾아서 있으면, 살아있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 헤세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은총을 베풀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윗의 신앙 인격이 어떤지, 다윗이란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오래전에, 이미 20여 년 전에, 그것도 그 사람은 당사자는 죽었고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진 사람과의 약속까지도 성실하게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신실한 성품의 소유자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수소문에서 찾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의 손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누굽니까? 무비보셋입니다. 특이한 점은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 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의 유모가 아이를 안고 뛰다가 떨어뜨려서 아이가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지금 무비보셋이 이미 성년이 되었지만 역시 지금까지도 두 다리를 절고 있는, 두 다리를 다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7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무비보셋이 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다윗이 무서워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만나자마자 무비보셋에게 무서워 말아라 그랬을까요? 사실은 당연한 얘기죠. 당시 근동지방에서 왕조가 바뀌고 왕이 새롭게 들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정적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은 다 찾아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고대 근동지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그랬겠죠. 왕조가 바뀌면 나에게 적대적인 세력이 있으면 찾아서 다 죽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생존 시에 다윗을 죽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숨어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숨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자신의 위치가 밝혀지고 도망갈 수도 없는 사람, 다윗 앞에 불려 나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도 죽는가 보다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것을 알았던 다윗은 먼저 그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불러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집안에 속했던 토지가 있으면 다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항상 나와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을 자기의 친아들처럼 여기겠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수의 손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윗 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대역 죄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다윗 자신은 물론이고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자식, 자기 자신의 왕조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지금 죽여 없애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당시로서는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뭘 할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고 무조건적인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아들과 같은 지위를 부여해 줍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나에게 득이 될 게 없는 사람인데, 해가 되면 해가 되지 득이 될 게 없는 사람인 게 분명한데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먹여주고
그 사람에게 힘과 권력과 지위를 주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여전히 부족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다윗이 완벽하거나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윗이 얼마나 한심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묘사해 줍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마냥 미워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측은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 속에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런 본문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은 성경의 내용이지만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자, 이제 다른 입장에서 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이게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다윗의 무엇을 보여준다? 신앙, 인격을 보여준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읽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 중에도 이렇게 전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해석은 뭐냐면, 사울의 후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내 적대적인 세력들이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의 적들까지 다 제압하고 나니까 다시 혹시 사울의 후손 중에 누가 살아있어서 나에게 적대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미심쩍어서 아직 남은 족속이 없는지를 확인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다윗의 이 말은 사실은 아주 무서운 말이라는 겁니다. 왜 무섭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안정이 됐으니 사울의 후손 중에 혹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다윗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전혀 다르죠. 또 3절과 13절에서 반복된 무비보셋이 절뚝발이다라는 표현도 그냥 나온 거 아니라는 거죠. 절뚝발이라는 표현을 두 번씩 하고 결론에서도 결국 그 말로 끝낸 까닭은 뭐냐면, 무비보셋은 살려둬도 어떤 정치적인 행위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그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려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자기가 원수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잘 대접하고 있다는 좋은 여론을 조성하기 원했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살린 것은 다윗의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지 결코 다윗의 신앙 인격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의 풀이와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저 하나입니다. 성경에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평생을 연구한 학자들도 똑같은 말씀인데도 이렇게 전혀 상반되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니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오류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읽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책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더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고 섣불리 함부로 해석하는 것은 삼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읽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야 할 것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또는 행동을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다윗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까? 분명합니다. 다윗의 선한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베푸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과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다윗의 마음, 그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베푸는 마음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냐? 지금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천국이요. 내가 어디 있든지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 안에 없을 때 아무리 좋은 데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는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다윗이 가졌던 마음,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마음, 우리도 어찌하든지 마음속에 소유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제 뇌 위에서 떠나지 않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께 산상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라 그랬습니다. 근데 너희 빛이 뭡니까? 뒤에 가서 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착한 행실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해서 꼬집어서 말씀해 준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내 삶 속에서 착하게 살아갈 때 그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것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착한 마음으로 착한 행실을 하고 살아가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제발 착하게 살아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외면할 수 없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나를 향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착한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착한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의 모토를 나눔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그 모든 것으로 남을 주고 사는 사람. 열심히 벌어서 남 주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근데 부부가 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기도했는데 자식이 안 생깁니다. 10년 동안 기도해서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남의 얘기는 쉽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했다. 나는 한 달 동안도 기도 못하지만 남이 10년 동안 했다고 하면 우린 끄떡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귀하겠죠. 자,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아들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사명, 나누는 삶, 베푸는 삶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그 아이가 중학교 정도에서 말이 통하게 됐을 때 미리 그냥 아이를 불러놓고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최선을 다해서 돌볼 것이다. 그러나 죽고 나면 너는 너 혼자 힘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집의 재산이 얼마가 되든 그건 다 100%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그래 너에게 물려줄 유산은 하나도 없다라고 미리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중학생인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엄마한테 와서 되묻습니다. 엄마, 그래도 나한테 유산이 좀 필요해요. 나한테 유산으로 라면 한 박스만 주고 가세요.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라면 한 박스냐라고 그 이유를 물으니까 그 아들은 아주 숙연하리만치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시면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최소한 일주일은 고민해야 할 텐데 그 일주일 동안 라면 먹으면서 고민해야 되니까 라면 한 박스는 유산으로 주고 돌아가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스운 별 볼 일 없는 얘기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권리입니다. 그죠? 재산 때문에 형제도 죽이고 다 친척도 죽이는 세상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마땅히 물려야 할 재산을 왜 사회에 환원합니까? 이 아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살 걸 고민해야 되니까 라면 한 박스 정도는 주고 돌아가세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 겁니다. 비우고 베풀고 나누는 그 어머니의 삶이 어린 아들이지만 이미 큰 영향을 끼친 거지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입니다. 부모다운 부모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제시해 준 겁니다. 부모다운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축복의 자녀들에게
물려질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것이냐? 그 답은 분명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선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물질과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이 보고 내 자녀가 봅니다. 내가 움켜쥐는 삶을 사는 사람인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누며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착한 행실을 보여서 주변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름답게 자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착한 행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은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내 삶에 있어서 악은 모양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나를 살피며 두렵고 떨림으로 내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을, 주님이 갔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선한 길입니다. 착한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비움의 길입니다. 그게 나눔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참 연약하고 한심한 짓을 많이 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버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윗은 선한 마음의 소유자였고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용성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방법은 분명합니다. 신앙의 사람답게, 신앙의 부모답게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손해보고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손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을 때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전적으로 손해본 삶을 사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가장 욕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해보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는 이득을 보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고 어디서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손해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손해보면 내 마음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그렇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손해보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으로. 내가 지금 얼마 손해본다고 해서 굶어 죽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모욕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신앙의 부모는 달라야 됩니다. 삶 속에서 신앙의 모범, 삶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자녀들까지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막연히 욕심만 내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게 주어진 명령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착한 행실을 주시옵소서. 내 선한 마음과 내 착한 행실을 통해 그 행실을 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명령하신 삶, 주님이 부탁하신 삶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